옛날 동화에 시골 총각이 같은 마을에 사는 이쁜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산원덕에 있는 동산에 밤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각은 이쁜이를 한시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일찍 가서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시간이 가서 언제 이쁜이를 만날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한 명 나타나서 이 총각에게 반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반지를 가지면은 반지에 여기 단추가 있는데 단추를 앞으로 돌리면은 시간이 앞으로 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총각은 빨리 이쁜이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반지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쁜이가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결혼을 좀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결혼식을 기다리나 그래가지고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반지를 자꾸 돌렸더니 결혼식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이쁜이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좀 아들을 하나 낳고 싶은데 언제 아들이 태어나나. 그래서 또 반지를 앞으로 돌리니까 정말로 아들이 하나 태어나서 아들을 자기가 안고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또 자라서 학교를 가고 장가를 가고 손자를 보나. 빨리 아들이 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아들이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반지를 자꾸 돌렸더니 정말로 이 아들이 어느덧 자라가지고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가 벌써 할아버지가 된 거죠. 손자가 생겨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났구나. 내가 반지를 돌린 것이 참 잘못이구나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퍼뜩 잠에서 깨어난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기다리는 것, 언제, 이 때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남북 통일이 될 것인가? 언제 정치가 안정이 될 것인가? 언제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인가? 언제 자유롭게 우리가 모이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언제 내 아들이 장가를 갈 수 있나? 언제 또 나는 손자를 보는가? 이 언제라는 이 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배를 당한 것처럼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언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될 수가 있습니까?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자유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입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봤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광풍을 진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금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면은 자기들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한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도 하는 주님의 좌편에 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라가 독립돼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꿈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권능의 주, 생명의 주, 영광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모든 악을 이기고 부활하신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때가 아닙니까? 주님이 세상 권세를 이기고 영광의 주가 되신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줄 때가 아닙니까? 주께서 모든 불의를 이기고 생명의 주가 되신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줄 때가 아닙니까? 바로 언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언제 자유를 주시고 언제 독립을 주실 것입니까? 바로 지금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되신 이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언제 독립을 할 것인가? 언제 번영을 할 것인가?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인가? 언제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그런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제 도대체 좋아집니까? 언제 건강해집니까? 언제 부자가 됩니까? 언제 교회가 회복됩니까? 언제 코로나가 사라져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꾸 신경 쓰고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은 너에게 독립도 시켜줄 것이고 코로나도 물러가게 할 것이고 번영도 줄 것이고 회복도 줄 것이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것을 알려고 너무 애쓰고 거기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아서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너희의 사명이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언제 독립이 오고 언제 번영이 오고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인가? 그 언제는 그건 너희가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는 다만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느니라. 그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열심히 성령을 구함으로써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바울은 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갖다만 놔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러한
나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를 갖는 거죠. 나도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 투시의 능력. 우리 옛날에 이 김문자 권사님 같은 분은 이름만 대면은 잘잘잘잘 얘기해. 아, 목사님 그 사람은 너무 마음이 착해요. 아, 그 사람은 너무 이렇게 고집이 세요. 이름만 들으면 그냥 제가닥 0.1초 내로 나와요. 이런 투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그 귀신 쫓아내는 은사, 그런 능력.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권능을 주세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나에게도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산에 가서 부르짖죠.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좀 멋지게 한번 좀 부흥시켜 보리라. 저도 이제 그런 권능이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능력 막 착 손을 대면은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막 나가고 예언의 능력, 투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해. 그러면 막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참 그런 능력을 우리 목사들 또 우리 신령한 권사님들은 다 구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은 과연 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이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능력은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 이상이에요. 그 너머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 이 권능은 단지 그냥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서 부흥을 시키는 그러한 능력 그 이상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은 도대체 어떠한 권능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자기 부인의 능력이요, 자기 부정의 능력입니다. 하지 못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100가지 인생 지혜, 지침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완전함과 친숙해져라. 불완전함과 친숙해져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 가운데는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완벽주의자. 그래서 뭐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거나 나두면은 깨림직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성격이 조금 있는데 하여튼 이 완벽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살기가 참 고달퍼요. 그래서 미세먼지 옛날에 걱정해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뭐 방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뭐 하여튼 뭐 다 열심히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려야지 비로소 이제 안심을 해요. 또 코로나 걱정 때문에 날마다 샤워하고 손을 수십 번 닦고 손 소정제로 또 그냥 똑같이 문질러야지 겨우 안심이 된 이 완벽주의 성격. 참 살기가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자들은 그건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훈련. 둔감해져라. 그게 오히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남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남의 외모가 어떠니 저쩌니, 행동이 어떠니 저쩌니, 습관이 어떠니 저쩌니 자꾸 남을 간섭해. 그 사람은 말이 많아. 그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 그 사람은 괜히 내 마음에 안 들어. 괜히 건방져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불완전함,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함과 친숙해져라.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남에 대한 비판, 판단의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이게 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하지 않는 능력이 바로 이것이 굉장한 능력이에요. 할 수 없는 능력. 자기 부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3,000명. 저는 한 번에 3명도 안 돌아오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굉장한 능력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이제 지나가면은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사람들을 메고 거리로 나와요. 그림자라도 닿으면 병자가 일어나요. 아마 제가 이 베드로 같은 권능을 가졌으면 여기 교회가 막 인산인해가 됐을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런 큰 권능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너는 네 말년에 이렇게 될 것이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내 마음대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지 못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내 마음대로 가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야. 네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바로 자기 부인의 능력, 자기 부정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네가 가질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위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보고 칼을 빼서 그 무리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무리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능력을 행한다 그 말이죠. 나는 권능으로 악인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붙잡혀가는 능력을 행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불의한 자를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부정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심으로, 부정하는 능력, 자기 부인의 능력, 자기 부정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 하지 않은 능력, 할 수 없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의 능력, 자기 부정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능력이 다 이 파괴적인 능력이라면, 내가 죽는 능력, 내가 부인되는 능력, 내가 내 에고를 내려놓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순종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기 부인의 능력, 이게 주님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능력, 이 성령의 권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가장 큰 능력이죠. 최인훈이 광장이라는 이 소설을 썼는데요. 이 광장은 남북의 이념 문제를 다룬 그러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이명준이라고 하는 철학도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 남한 사회에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는 반공을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 간첩이지? 그래서 사람들 체포해서 구타하고 이렇게 구금하는 이러한 그러한 인권을 유린하는 사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남한은 자유는 있지만 부패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백이 있고 줄이 있어야지 뭐 한 자리라도 할 수 있는 부패한 사회다. 그래가지고 이
이명주는 남한사에 실망을 느끼고 월북을 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북한에 가가지고 먼저 월북한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의 덕분에 인민일보 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기자는 공산당을 선전하는 허수아비, 앵무새에 불과한 존재다, 그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너는 반동이다, 반역자다 하고 자아 비판을 강요당하고 그럽니다. 또 이북 사회는 자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산다고 말했지만 평등이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은 전체주의, 당의 명령에 복종해서 살아야 되는 로봇이요 전체주의 사회에 불과한. 그래서 이 이명주는 북한 사회에도 실망을 해요. 남한 사회에도 실망을 했고 북한 사회에도 실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무용수 은혜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돼요. 그 사랑 가운데 이명주는 비로소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6.25가 터져가지고 이명주는 남한사회 간첩으로 내려오고, 이 은혜도 이 간호사로 이 전투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는 이제 총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렇게 이제 간첩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명주는 잡혀가지고 거제도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휴전이 돼요. 휴전이 돼서 그들이 이제 너희들은 마음대로 너희들 나라를 선택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공포로들은 남한 사회로 가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는 이북으로 다들 가요. 근데 그는 남한 사회도 실망을 했고 북한 사회도 실망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제3국인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 소설이에요. 여기서 이 광장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힘이 어디 있느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좌와우 그런 이념, 이데올로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에 있다. 인간의 가치와 힘은 사랑에 있다. 이 은혜와의 무용수,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눌 때 이명주는 비로소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존재의 힘이요 근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간디의 일화가 있어요. 인도도 이 이념 분쟁이 아주 심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힌두교와 회교는 이슬람교도를 말해요. 힌두교와 이 회교도의 분쟁이 아주 심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어느 날 이 힌두교인 한 사람이 이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원수 회교도 놈이 내 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너무 나는 슬프고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나도 똑같이 회교도 놈의 아들을 잡아다가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이 복수를 하고 나서 마음이 시원하고 기쁠 줄 알았더니 내 마음이 너무 지옥입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내가 당신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겠소. 무엇입니까? 당신이 저 원수 회기도의 아들 그 소년 하나를 입양하시오.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아들을 삼고 그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요. 인간이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수많은 이념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세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 이것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200년 동안에 수백만의 사람이 이 이념으로 전쟁함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17세기에는 이 30년 전쟁, 유럽에 30년 전에 캐톨릭과 기독교의 이 싸움으로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좌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또 지금 이슬람,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슬람도 두 파가 있어요. 수니파와 시아파. 이 탈레반은 수니파예요. 또 시아파가 있어요. 시아파. 서로 이놈들은 이단이다, 분열주의자다, 배교자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같은 이슬람끼리인데도 때려 죽이는.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렇게 찢어발기는, 분열시키고 미움과 증오를 주게 악하고 사단적인 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만은 우리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창조적인 힘, 생명의 힘,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랑의 징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사랑의 증표로 이 성령을 주신 것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을 받을 때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여러분 내용 잘 아십니다.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이것이 복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하신 복음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은 실행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오른편을 때리는데 내가 왼편까지 돌려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율법, 무거운 짐, 족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이성으로 할 때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생긴다. 사랑의 권능이 생겨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도 줄 수 있고 원수를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 사랑의 권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냐, 언제 통일이 될 것이냐, 그것을 묻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음으로 자기 부정의 능력, 또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맨정신으로는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거 술 먹어요. 이렇게 술 먹어가지고 건하게 이렇게 취하면은 이제 맨정신으로 못하던 말을 막 합니다. 사람들 술 기운으로. 그렇죠? 우리도 맨정신으로는 사랑 못해요. 맨정신으로 나를 때린 놈을 내가 또 때리라 그러고 또 겉옷 속 옷을 뺏는 놈을 더 주고 말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술, 새술에 취해
성령의 술 세술에 취하면은 내 정신이 아니야. 그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올 것이냐 그것을 묻지 말고 오직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라, 힘쓰라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서 네가 자기 부정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면은 자절로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 예수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권능입니까? 어떠한 능력을 구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의 능력, 자기 부정의 능력.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정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권능입니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자기를 부정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